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율법과 은혜 그리고 용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시종일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님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이정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정표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요, 우리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분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그 이정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변하신 사건을 보면 우리는 그 이정표를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요, 그 관원의 그 아들을요, 죽은 관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37년 된 병자를요, 예수님께서요 깨끗하게 고치신 사건을 통하여서도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부녀자들까지 합치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을요, 5병이에요.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요 먹이신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시고요, 물 위를 걸으신 것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낳은 지 여러분, 낳을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은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질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가 스스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신성무독의 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로마에 지금 속국인데 우리가 지금 7일 받고 있는데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을요, 어려움에 처하게 하려고 했던 꾀를 쓰고요, 그들은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만약에 여러분 로마에게 그냥 세금을 바치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매국노가 되는 것이에요. 저항하 의식하지도 않구나,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냥 복종하고 있구나. 그런데 만약에 바치면 안 돼 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지면은 7일 받는 입장에서요, 그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형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답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답변합니까? 마태복음 22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놀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그것을 막고 계시니까, 그의 때가 차지 않으니까요, 예수님은 아직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요,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과 끝이 되시고요, 모든 것에 생사화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마귀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서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을 선동하여 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기고 그릇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일컬음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그들도요,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원수마귀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요 이루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3절 말씀이지요. 본문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그들의 이름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어떤 부담이 생기냐, 제가 지금 종교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데 과거를 뒤돌아보면은요, 반추해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욕망을 드러내려고 할 때가 많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요, 한밭제일교회 담당 목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만,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뒤에서 중보 많이 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사용하여 일을 하시는데 특별하게 거룩한 사람들은 의의 병기로 쓰이지만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 마음의 양심의 화인받은 사람들은요, 불의의 병기로 흑암의 손에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요 또 시험에 빠뜨리려고요 지금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여 잡힌 여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지금 난처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하면 예수님께서요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될 터인데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면 그의 명성이 실추될 텐데, 사랑의 하나님? 아이고, 그게 무슨,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돼.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좀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품어줘야 될지 아니면 돌로 쳐야 될지, 예수님은 그 마음 가운데 고심하는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겐 지혜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이신 율법을 가지고요 지금 그 앞에 있는 현장에서 간음하여 잡힌 여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들은요 악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율법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심판의 도구로요 우리를 정죄하려고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주의를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부자연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인간을 6일째 마지막 날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의 첫 번째 맞이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날 그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통하여서요, 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조물주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그들은 그 율법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율법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보다 율법 조항에 매여가지고요,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생명을요 생명답게 살리시는 그 역사 현장에서요 일하고 있네 이러고 여기 있습니다. 일하고 있네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을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율법 앞에 우리는 한계가 많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그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 주는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좀 더 나가볼까요? 로마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 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그 난관 앞에 궁극적으로는요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시려고요? 아닙니다. 점차적으로요 타락한 인생의 삶 속에서 희망을 보이시기 위해 먼저는 율법을 주셨던 것이지요. 그 율법에서 인생의 한계를 발견합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그 안에 한 의를 발견합니다. 그 한 의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한 의, 에너지,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용서가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의로움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초질간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요 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죄는요 자기 중심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내 주먹을 믿어, 내 경험을 믿어, 너는 홀로 할 수 있어. 그래서요 죄가 영어로 SIN입니다. S와 N 사이에 I, 나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입니다. I-centeredness. 내가 에덴 동산의 중심이야. 선과 악의 구별을 왜 하나님만 하셔야 돼? 나도 할 수 있어.
하나님 중심이고 타인 중심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그와 같은 모습일 터인데 나 중심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원죄의 기원이 되어지지요. 여러분, 율법은요, 이제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도구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가진 사람들의 손에 들려있는 율법은요, 자기 중심성으로요, 사람들을 비난하고요, 판단하고요, 잘라내는 일에 율법을 사람들은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원초적 목적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잘 알아라. 그래서 그 율법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요, 초등교사다, 몽학선생이다, 거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 수치를 발견합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거울을 보고 출근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눈곱이 낀 것을 볼 것입니다. 입술에 립스틱이 잘못 발린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율법은 그와 같이 깨닫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한계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한 죄는요, 율법대로 하면 죽어야 할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율법은요, 조항을 가지고요, 그 여인과 저와 여러분들을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요, 우리를 무언가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달라? 야, 네 남편이 있지 않니? 그런데 어떻게 다른 남자와 그렇게? 너 부인이 있지 않니? 근데 어떻게 다른 여인과 그렇게? 너 그렇게 게으를 수가 있니? 너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니? 율법은 우리를 늘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율법 앞에 우리는요, 우리의 민낯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첫 번째 율법은 무엇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그들에게 첫 번째 주어진 율법이었습니다. 무거운 것이었을까요? 일부러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따먹나 안 따먹나 뒤에서 지켜보기 위해서요, 유혹거리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선악과는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요, 하나님을요, 스스로 찾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로봇가 아니야. 너희들은 만물의 영장이야. 이 3차원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을 선악과를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내 주권을 네가 알아야 된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허락했단다. 하지만 이 한 가지만은 너희가 안 된다는 것을 볼 때마다 너희들의 한계를 봉착해야 된다. 조물주는 나야. 하지만 그들은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의 다른 말은요,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그가 사망을 낳게 되어지죠. 흑암의 권세를 가장한 여러분, 마귀 사단은요, 욕심을 자극합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가 세상의 중심이야. 하지만 결국은요, 그 꾀임에 넘어가 가지고요, 아담과 하와는 원죄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은요, 율법의 심판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그 율법, 선악과가요, 그들을 죽이기 위한 목적이었을까요? 만약에 그들을 죽이기 위한 목적이었으면요, 에덴 동산을 그들은 빠져나가기 전에 죽어야 됐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들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만을 맞이했습니다. 육체는 살아있습니다. 육체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어떤 가능성을 의미합니까? 그들에겐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그들은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에 휘감겨가지고요,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요, 옷을 해 입습니다. 자기들의 수치와 부끄러움들, 무화과나무 옷을 가지고요, 가려보려고 합니다. 반나절도 못 갑니다. 떼역빛 아래서요, 그들의 수치는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자신들의 이성과 지혜를 가지고요, 그들의 수치를 가려보고 하는 것은요, 한편으로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류에게도요, 이성과 지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문제를 다루는 일에 있어서는요, 인간의 지혜와 이성은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은요, 과학 문명과 이기가 인류의 크나큰 악을 해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문제를요, 이해와 수용이라는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으로만 접근하게 됐을 때는 한계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를 하나님께서 극복하시기 위해서 택하셨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죄를 탕감해 주시는 방법인 것이지요. 죄를 덮어주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하신 것이 구약의 제사 방법인 것입니다. 동물의 피를 가지고요, 자기의 연약함을 덮는 것입니다.
속죄라는 것은요, 뜻이 덮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이 그 안에서 사육당했을 때 동물에게 안수한 다음에 자신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이 죽어가는 그 순간을 그들이 처절하게 바라보면서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동물이 죽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구약 제사를 통하여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제사의 마지막 종국적 완성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몸짓기시고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덮는 지경이 아닙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 모든 것을 도말하시는 것이 신약 시대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예수의 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그 용서,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은혜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율법과 은혜는 이와 같이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율법은요, 반드시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율법 앞에 있는 인간들은요, 율법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한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마음의 동기부여를 공급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중심성이라는 원죄를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 나는 손해보지 않을 거야, 뼛속까지 우리는 그렇습니다. 나는 손해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기 바쁩니다. 남들을 용서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웃습니다. 하유 하면서.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선악과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신 것은요, 나는 반드시 그 율법을 통하여서 너와 관계를 지속하길 원해. 원래 그 뜻이었습니다. 심판이었으면요, 그들은 죽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찰스 스탠리는요, 용서라는 그의 책에서 이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셨다. 그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을 심판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그들은 무화과 나뭇잎을 가지고 옷을 해입었지만 궁극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가죽은 무엇입니까? 동물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피를 뿌려야 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인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더하신 것이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끝끝내 너희들은 나에게 범죄한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들과의 그 관계를 이어나가길 원해. 생명을 존속해라. 언젠간 너희들이 깨달을 날이 올 것이다. 회개할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있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 같은 기회를 주신 것, 하나님의 자의적 열심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선택입니다. 끝끝내 그 관계를 파헤치고요, 심판하는 목적으로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의도를 가지고 그 관계를 회복하길 원한다. 그 안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찰스 스탠리가 쓴 용서라는 책에 이와 같은 예화가 등장합니다. 할아버지가 있었대요. 근데 할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세요. 근데 한 청년이 늘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는 돌봐라, 잘 돌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박했습니다. 착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잘 돌봤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할아버지 피부도 짓눌려 있고 거동이 불편하니까 자기가 너무 이제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엄마, 왜 내가 맨날 할아버지를 돌봐야 됩니까? 할아버지는 엄마의 아빠잖아요. 내 아빠 아닌데 왜 자꾸 나에게만 시키는 거예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이제 너도 청년이 되었으니까 너에게 할아버지의 비밀을 좀 알려드릴게. 네가 2살 때 우리 집에 큰 불이 났었단다. 아빠 엄마는 지하실에 있었는데 연기가 자욱해가지고 너를 구하고 싶었는데 어디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너를 구할 수가 없었어. 그때 할아버지가 너를 구하려고 불길 속으로 뛰어갔지 않냐? 너를 들쳐업고 우리 앞에 나타난 할아버지, 그때 그 몸은 다 피부가 짓눌렸고 화상으로 인해가지고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거동도 불편했던 그 할아버지, 그 이후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부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단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그 청년이요, 그랬군요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요, 예전에는 율법적 의무감으로요, 하라니까 할 수 없이, 부모님 무서워서 할 수 없이 할아버지를 도왔다면요, 이제는요 그 은혜가 무엇이라는 것을 가치를 깨닫고 할아버지를 돌보는 그의 태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와 같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몸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 못 박혀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랑이 내 안에서 심사숙고되지 아니하고는요, 그것을 우리가 진짜 반추하고요 곱씹지 아니하고는요,
매일매일 나는 죽노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는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성은요 그 가치를 상실케 만듭니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오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태도가, 남들을 용서하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율법적인 짐 때문에 이거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 거 아니야? 율법적 때문에 억지로 용서하기보다 은혜 위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은요 무화과 나무 옷을 해입고요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려고 했습니다. 용서가 잘 됐을까요? 안 되지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요 용서해 보려고 하는데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군중 심리가 발동해 가지고요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한번 그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뭐라고 했습니까? 파키스탄 신성모독 집단 난동, 외국인 불태워 죽여. 여러분, 실제 신성모독했다는 그 율법적 그들의 마음이 충만해가지고 집단이요 한 사람을 막 패고요 그 몸에다가요 석유를 붓고요 불을 질렀습니다. 사람이 막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저기 뉴스 보시면요 사람들이 핸드폰을 두고 그걸 찍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요 알라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알라를 어떻게 신성모독해, 너는 죽어 마땅히 하면서요 다 그 앞에서요 사람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도 꺼림꺼릿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율법적인 의식 속에서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잃어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몸을 구부려가지고요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그 쓰신 장면에 대해서요 권혜생님이 쓰신 요한복음 책은 이와 같이 인용했습니다. 인용된 말씀을 우리 함께 큰 소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권혜생님이 쓰신 요한복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언약을 주신 분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이셨지만 새 언약을 주시는 분은 애고 에이미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첫 애굽의 하나님이시라면 이제 새 출애굽의 하나님은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 첫 언약을 맺으셨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을 맺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 아닐까요? 지금 예수님은 새 언약의 원리를 따라서 가늠한 여인을 대하겠다는 뜻으로 손가락을 쓰는 행동을 취하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새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모세는요 두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 성도들은요 우리 신비 마음의 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원료가 무엇입니까? 흙이지요. 흙에다 예수님이 무언가를 쓰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권혜생이라는 이분은요 그와 같은 영감을 받았어요. 율법이라는 첫 언약이 그에게 주어졌을 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인해 가지고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심판과 정죄의 율법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증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는 그 예수님께서 구부려 가지고 두 번 무언가를 쓰신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쓰신 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요 돌을 들고 있다가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나이 적은 사람에게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 뭔가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지요. 율법이 적혀 있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구부려 가지고 쓰셨을 때 그래 율법대로 쳐 죽여야지 잘 쓰셨네. 그런데 다시 몸을 구부리고 또 무언가를 적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마음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심령을 꿰뚫어 보셨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죄 지은 것들을 낱낱이 폭로하지 않았을까요? 아, 나도 그러면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요 나도 율법 앞에 죽을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고요 이기적인 마음이 발동했을 것입니다. 아, 나에게도 필요한 은혜가 필요하구나, 나에게도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리고요 돌을 하나씩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와 같은 율법과 은혜 그리고 용서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 자리가
율법적으로 무거운 자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용서하라면 그게 율법 같더라고요. 솔직히 용서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용서가 되는지 나를 자꾸적으로 반복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암만 잘하도요, 그냥 그 공동체에 열이면 둘은요 무조건 비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끌어안는 것 자체가 저에겐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목회자로서.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끌어안으래요. 저에겐 율법과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예수님의 사랑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나를 탕감해줬다? 내 빚을 탕감해줬다? 너무 큰 빚일터인데 그것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내 앞에 있는 그 무례한 사람들을 향한 내 마음이 그분의 은혜의 사랑 때문에 이제는 율법적이고 의무적인 그런 노력으로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받은 빚진 자였구나. 그 빚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라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는 그 내용이 저에게는 어떻게 들렸냐면, 내가 율법을 통하여 가지고 너희를 심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끝까지 살리시려고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어려움 가운데 하늘에서 하늘보다를 버리고 이 땅에 왔다. 나의 뜻은 너희와의 관계의 회복이다. 자발적으로 너희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너희들을 온전케 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너도 알지 않냐? 내가 너희를 용서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용서해보지 않겠니?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지 않겠니? 그와 같이 저에겐 들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그의 가지고 있는 자의적 노력을 가지고요 막 노력하고 계십니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냥 감정적으로 용서하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요 그냥 죽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작정하시고 이들을 용서해야 되겠다, 이들을 끌어안아야 되겠다, 이들의 죄값들을 덮어야 되겠다 작정하시고요 덤벼드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작정하시고요 십자가 위에 매달리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용서는요 감정적인 것이 될 수 아니하고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율법이 되지 아니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먼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은혜 위에 감사함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남편이십니까? 부인이십니까? 자녀이십니까? 여러분, 그 조사를 해보면요 외부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가족 안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부인을 사랑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편을 사랑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담당 목사님들을 사랑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사랑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을 사랑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를 사랑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